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여김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사랑하며 섬기겠어 이 찬양 함께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항상 섬기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을까요? 첫째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안일함이나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또 사택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가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영적 생활을 위해서 갈라디아를 시작했는데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는 거잖아요. 내가 질 수 없는 것들을 타인에 의해서 도움받아서 질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도 내가 질 수 있는 것들은 남이 어렵게 지고 있는 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못 드니까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내가 짐을 홀로 지기엔 힘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게 바로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들 수 없는 짐.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을 못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짐은 또 다른 짐입니다. 어떤 짐이냐면 헬라어 프론티온으로서 사람의 짐꾸러미입니다. 왜 여러분들 짐꾸러미 있잖아요. 본인이 들을 수 있는 짐꾸러미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져야 됩니다. 사람이 최소한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잖아요. 그 책가방을 집에 놓고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할 때 교과서로 쓰게 된 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행하는 등산객이 짐을 안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걸 가져가잖아요. 그 먹을 것은 내 몫입니다. 남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을 위해서 챙겨줄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점심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배고프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교회를 위해서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을 내려놓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짐을 다시 지십시오. 그래야지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민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면 이건 또한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면 해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면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저는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짐을 짓고 그리고 그 짐 때문에 고민해보는 하나님의 성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네,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엔 사도이겠죠, 선지자이겠죠, 그리고 선교사이겠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예비 신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가르친 자를 위해서 무엇하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급하라고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표현 한번 쓸게요. 그 New Living Translation, 그 NLT 성경에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ose who are taught the word of God should provide for their teachers, sharing all good things with them. 여기서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provide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급하라고 되면 should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예요? 반드시 공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공급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쓰고 있는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쉐어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목회자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이죠.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근거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도록 성도를 챙겨주는 성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을 제껴놓고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사례비보다 내가 개인적인 은사를 충분히 발휘해서 나가서 돈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 생각해서 나가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데 힘이 듭니다. 새벽마다 공급하는 말씀은 사실은 그런 말씀이에요. 새벽에 증거하는 말씀은 성경 공부와 다른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할 때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들려지는 아침 묵상이나 새벽 기도의 말씀은 정말 이른 아침 깨어 가장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분들은 헌신하는 것 통해서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모르는 내용들을 성도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도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이런 내용이구나 아주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책임 누구 있을까요? 1차적인 책임이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먹고 사는 일에 또 세상질에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일을 못한다면 이건 직무유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열심히 목회하는 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요 중도에 포기할 지경까지 되어 있게 되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각자 짐이 있고 성도들에게는 성도에게 주어진 각자 짐이 있는데 만일 내가 홀로 질 수 없는 짐이 있을 때는 짐을 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돌봐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뭐 신발 하나 그리고 지팡이도 뭐 하나 정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고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목회자를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분주하지 않고 그 말씀만을 증거하는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성도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의 건강과 목회자의 안위를 늘 살피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온유한 마음을 주셨거나 양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주셨겠죠. 성령의 역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교회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게 돼요. 어떤 말하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말씀 빼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은 동서양 고전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주어진 나를 보면서요, 나를 불쌍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과거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거나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지 않은 결과 내게 주어진 것이 가난이고 내게 주어진 것이 지식의 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심은 자가 이 심은 씨앗이 발화될까 안 될까 그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잘 때 그 씨앗들이 발화될수록 식물이 될수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만으로 여긴다 혹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없인 여긴다는 게 어떻게 여겨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없인 여길 수 있습니까?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등한히 여긴다, 없인 여긴다,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심는 것이 일차적인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을 심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자,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심는데 두 가지를 심어요. 육체를 심기도 하고 성령을 심기도 합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게 되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남의 뭘 얻냐? 죽음을 거둔다고. decayed and dead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심으면 정욕을 심게 되면 부패되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9절로부터 이제 21절 말씀처럼 육체를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행이죠. 더럽고 거, 호색하는 거,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냉, 단지는 거, 분열,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 이런 모든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 즉 죽음을 맛보는 거잖아요.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볼 때 무엇을 보아야 되면 나는 과연 육체를 심었는가, 육체를 심고 있는가. 지금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 이단의 영이 있고 분열의 영이 있고 시기의 영이 있고 음란과 호색과 각종 정말 복잡한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심은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종종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나이가 80이 넘고 70이 넘은 할머니들이 되게 음란한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말을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직분이 높은 분들이에요. 권사이고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음란한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이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것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났을까요? 육체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욕이 심어진 결과 썩어질 것과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란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인생의 안위와 편리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 육체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죽음의 씨앗을 내가 심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성령을 심으면 여러분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 성령이라는 것은요,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께 내 소원을 주님께 드릴 때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가에 심겨졌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곳에 가면 다 충성하고 다 온유하고 다 절제하고 다 자비롭고 다 희락하고 다 사랑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사람들은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요? 성령으로 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오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을 심기로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도록 애를 쓰십시오.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영적인 변화를 얻어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꿈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돼 있어요. 성령을 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그 순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포기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낙심 잘합니다. 포기나 낙심을 왜 하는가 하면 잘 되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요, 전부 다 남의 탓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1차적인 그런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존심이 매우 상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흔쾌히 도움을 주면 감사하겠지만 흔쾌히 도움을 안 준다고요. 만일에 믿는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저 사람 믿음은 좋은 사람인데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까?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냐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짐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여러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스톡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러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으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나쁜 일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 착한 일하고 감동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착한 일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내 영혼을 맡기고 그래서 열정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 나에게 속한 사람들부터 먼저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죠, 이게. 여러분, 좋다고 해서 다 퍼주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게 가진 영혼까지 다 남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가장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죠. 내가 낳은 자식들이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인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심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지는 말씀에 힘을 얻고 자기의 죽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좋은 것을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인에게 준 짐이 있습니다. 그 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하는 귀한 적이 되어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찢기고